처음부터 끝까지 저하고 같이 주보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영상으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성탄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임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 그리고 사랑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찬송가 121장 함께 부르십니다. 좀 빠르게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인도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인도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광염 나셨네. 우리의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구속의 아버지시여, 모든 거리와 교회가 아기 탄생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몸소 하늘 영광을 버리고 구유에 나신 주님을 볼 때 교만한 자보다 섬기는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굶주림과 빈곤과 곤궁에 울며 소망을 잃은 자에게 환한 성탄의 별을 보여 주옵소서. 창백한 손을 들고 치유를 갈망하는 환자들에게, 타락의 길을 헤매고 있는 당탕자들에게, 고아와 죄수와 고독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나를 지키는 장병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주옵소서. 비상계엄으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에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가자지구 군인들에게,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과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과 간호사, 국가와 지방 정부 공무원과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성탄의 종소리를 울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함께 부르십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맑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환영사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보에도 있고 영상에도 나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나신 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쁜 노래와 즐거운 춤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다시 여자분들만 같이 시작. 가슴에 넘치는 하늘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참고 억제했던 눈물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환영하오니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소서.
권능을 떨치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드리는 기도,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낳고 태어나신 인간의 몸으로 입고 태어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곳곳에서 우리는 중세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병든 자에게 회복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삶의 사명하여 주시어 주님의 힘을 버티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온갖 죄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19장 함께 부르십니다. 옛날에 금바위 성에 낮은 마군이 있더니 어머니가 만나나니 우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 안에 나시어서 우유 안에 미셨네. 낮고 선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전병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의 소망과 희망을 갖고 성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때까지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복 주시길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 속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들은 불안과 분열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의 세력으로 화가 갈라지고 나라가 위기 속에서 어지러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정치하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의를 따라 건강하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대통령을 지켜주셔서 솔로몬의 죄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나라가 위기 속에서 평화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이제 이 일들이 재판관들의 판결에 달려있사오니 은혜를 주셔서 정직하게 판결하게 하셔 승리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안전 속에서 평화의 승전가를 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되셔서 이곳에 양강교회를 세우시고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게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족함으로 아직까지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사님을 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식주가 먼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신양면으로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도우셔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 어려움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한번 같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동안에 뒤에 있는 사연이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기쁜 성탄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예전에 비에서
올 한 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예전에 한 30여 년 전 일입니다. 30여 년 전에 서해 위도라는 곳에서 큰 선박 사고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 10분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오전 10시 10분에 전북 부안의 위도라는 곳에 서해 이 회리호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유령탑을 세우게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언제였냐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그러니까 평상시 많은 사람들이 휴일로 생각하는 그때인 것이죠. 근데 이때 문득 이런 생각이, 이 사건이 터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 저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을 좀 믿었더라면, 예수 믿었더라면 저곳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일날 낚시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그냥 저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낚시질을 분명히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 주일이기 때문에 휴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휴일로 생각을 했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러 갔다가 결국 참별을 당한 일이죠. 그날이 참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날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참 다음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도 없고 준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저들은 다음 세계에 대한 생각을 했었을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아마 죽게 되었고 아마 하나님도 좀 난처했을 것입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죽으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 묻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인간에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상실해 버렸던 그들의 모습이겠죠. 이곳에 있지 않고 이미 죽은 후의 모습이라면 저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죽은 사람에게 우리는 전도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마 하나님도 좀 난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이 아픈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자의 모습으로 심부름꾼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 가운데 짧은 이 생애를 살다 가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 심부름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함께 오늘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또 못 들으면 저주와 같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오늘 우리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방금 보았던 그 서해 위도의 이 추락사고 참 이
배가 엎어지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 위도라는 지역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숙박지 그 아주머니가 이제 손님들을 좀 배웅하면서 부두까지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가만히 날씨를 보니까 그동안 이 아주머니가 평생 이곳에 와서 살고 시집 와서 살다가 날씨 정도는 좀 분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날씨에 여러분이 좀 가면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남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면서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험하고 위험한 거니까 하루 정도 더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아주머니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네. 괜찮을 거니 우리 다 갑시다 하고 한 사람은 갑니다. 또 한 사람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머니 말대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참 어렵고 바람도 불고 파도가 거셀 것 같으니까 내가 하루를 더 머물겠습니다 하고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 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주머니의 말을 무시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주머니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래 하루 정도 좀 머물겠다 했던 사람들은 그 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아주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누어드린 이 사형리라고 하는 이것은 네 가지 영적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원리, 네 가지 영적 원리,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연계에 이런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당신이라는 말 대신에 나라고 한번 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년, 70년, 80년을 살아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부부가 서로 불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사랑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자녀들이 잘못된 것이 대부분 사랑의 결핍이 원인입니다.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고독하게 느끼고 삶의 허물을 느끼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이 사랑의 부재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찾아 헤매지요. 여러 번의 참 시행착오를 통해 사람을 찾아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이다 싶어서 이 사람이다 싶어 내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사랑에 대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설사 그렇게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참 이상스럽게 찾아오는 우리 마음의 어떤 그 공백,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공백들이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내 자녀들도 그 공백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자식도 채워줄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울렸고 나의 가슴을 만져주셨고 뭉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은 모르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몰라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으면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멸망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멸망을 없애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바로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오늘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 더 풍성하게 원하는 이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2월 1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를 넣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 속에는 저와 여러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이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미국 땅, 저 소련이나 저 러시아나 저 머나먼 아프리카의 모든 흑인들까지도 다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죠. 그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태어나지 못했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교제의 대상을 찾아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있는 분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반려견을 키우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서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외로웠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한 부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하고 전도를 했더니 개 때문에 못 나가요 얘기를 합니다. 개들이 사납게 짖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하자 결국 그 부인은 개를 포기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고 다른 것들에게 이 외로움을 이제 달래렸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나이가 70이 넘은 목사님이 재혼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사시겠다고 결혼할까? 주책스럽게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결혼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가 미국도 아닌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외로워서 못 살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인간은 외로우면 병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친구로 삼아 교제하시려고 만든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다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도 망하게 되었고 또 후손도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서로 방황하며 결국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막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 두 가지에 속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 있는 것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결렬되어서 하나님처럼 내가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증거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이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줄기에서 잘려낸 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면 그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시들어 버리는 것, 결국 이것은 육체의 죽음일 것입니다.
인간이 70, 80, 100세를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꽃이 시드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인생이 시들어 죽는 것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이 화초들은 그래도 뿌리가 있고 흙이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시들게 됩니다. 시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참 아궁이에 불로 불 태우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생명이 있을 때 생명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이내 죽어버린 영혼들 마귀가 와서 쓸어다가 집어넣는 곳,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끝장입니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테의 시 신곡이라는 곳에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이 원줄기에서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아궁이에 던져져 불태워지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며칠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이 육신의 삶만을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무식하다 할 수 있겠죠. 태어날 때 죽은 몸이요,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어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죄에 빠진 우리들은 끊임없이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선행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멀어진 이 관계를 부착시켜 주시고 연결시켜주는 원리가 제3원리에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당신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그를 통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도둑은 자기 죄를 스스로 벗지 못합니다. 공범은 남의 죄를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의 죄, 남의 죄, 어느 것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가, 공자가, 또 소크라테스가 결코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죄 없는 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그 대상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미워함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두 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성품이 온유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난폭했습니다. 형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집을 나가서 제 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을 듣는 그 집, 형의 집에 누군가가 와서 심하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나왔어 하면서 두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동생이었던 것이죠. 반갑게 맞이해 방 안으로 들여와서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 아래 동생을 보니 온몸이 피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과 심하게 다투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깥에선 경찰이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제 형은 동생을 살릴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빨리 네 옷을 벗어라. 동생이 모두 옷을 벗자 피 묻은 옷을 형이 입으며 말합니다. 너는 내 옷을 입고 있어라. 그리고 너는 아무도 모르는 데 가 숨어 있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경찰이 들어와서 형을 잡아갑니다. 재판이 열리고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형은 간수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동생에게 전달해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형이 자신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동생이 달려갔는데 이미 형 집행이 치러진 다음이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울고 서고 있는데 간수가 와서 형의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형의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 대신 내가 죽는다. 너의 피 묻은 옷을 내가 입고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는다. 너는 내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거라.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그 형이 죽지 않았으면 살았을 참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로 이 형의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주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같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너는 참 그분은 성인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나를 구원한 구원자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의 세 가지 원리만 아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넷째 사원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대신에 우리는 이란 대신에 한번 나는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 소리를 들으시며 영접하시고 받아들이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함께 생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9페이지를 보시면 두 가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보좌에 내가 앉아 있고 사방으로 점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만사가 요지경입니다. 모든 일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멋대로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성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운전면허를 따고 아내를 연습시킬 때 아무리 다정한 부부라도 많이 다툰다고들 합니다. 남편이 보니 불안하기 짝이 없으니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또 아내는 남편이 잔소리를 하니 더 불안해서 운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핸들을 맡기면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모르고 잠시 후의 일도 믿어지지 못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장님이 핸들을 잡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멋대로 만사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죠. 그런데 오른쪽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좌에 십자가가 놓여 있고 그 앞에 나는 겸손히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이끄십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 그림 중에 어느 쪽에 선택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쁜 일, 오른쪽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저의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함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드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제 기도를 한 절씩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행복한 성도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지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천국 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믿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성을 하늘 나에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는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기쁜 소식 독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당해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소원과 그 가정과 일터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 귀한 은혜가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또 회복의 시간을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의 강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지난 이후에 더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삶으로 돌아갔듯이 오늘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울리는 기쁨의 이 찬송이 이 백성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듣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함으로 하나님 참된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양강교회와 양강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넘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파송의 말씀 여러분 주보와 앞에 보시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자 함께 부르시고 마칩니다. 기뻐라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십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마지막에 다 함께할 때 옆에 계신 분 이름을 아니면 옆에 계신 분 성도의 직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축복의 인사 함께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를. 세계 교회마다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를. 치유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를. 우리 함께 성탄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하신 주님, 오늘 이 시대에 평화가 있어야 됨을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이 사회에, 정치권에, 또 이 경제와 모든 영역에게 하나님 참된 평화가 임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이 또 이 모든 것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와 기쁨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며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